호련적 관상무사 불이는 게 뭔가 딱 의심이 나더라고. 이 손뼉이 이렇게 소리를 내는데 이 소리가 앉아 있습니까? 서가 있습니까? 답이 안 나올 때는 거기에 대한 의심이 되는 거라. 뭔가 의심이 발끝에서 머리까지 꽉 차는 거라. 뒤로 받고 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고 싶은데 이러니까 스님이 딱 이래 보시더라고. 딱 이래 보신 표정이 네가 어떻구나. 이 말에 이름에 혼이 깃들어 있다는데요. 그래. 스님 법호와 법명은 그대로 부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나도 기쁘게 살라고 또 내 이름대로 살라고 내가 노력하고. 스님 안녕하세요. 예. 스님 책으로 그동안 계속 배웠는데 이렇게 직접 찾아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기쁩니다. 스님 근데 세월이 참 많이 흘렀거든요. 제가 스님 처음 뵌 건 한 18년 전에 배웠는데 여전히 강건하시고 여전히 환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예, 잘했어요. 스님, 들어오다 보니까 요사체 편액이 본래지당이더라고요. 그래서 본래지당, 본래 마음을 찾는 집, 본래지라는 게 본래 마음이 불성? 그런 뜻인가요? 그 본래지 당은 그거는 다 하나의 부속이고 본래지. 여기도 봤네. 아마 이 본래지 현파는 이 현파를 아마 하나를 내보일 거예요. 네. 이 본래지. 저 처음 봤습니다. 예, 그래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향불을 이제 피부치에 닿으면 뜨거운 줄 아는 거, 이 뜨거운 줄 아는 오는 일체 중생의 동시입니다. 네. 예, 뭐 축생이나 일체 중에 동시에 이 본래지 향불을 자기 피부치에 대면 뜨거운 줄 아는 거는 부처님이 아는 거나 우리가 아는 거나 벌거지가 아는 거나 일체적인 동시라. 네. 동시라. 네네. 동시니까 이거는 본래부터다. 그러면 내가 있음으로써 뜨거운 줄 아니고 내가 있기 전, 우리가 있기 전 본래부터 이렇게 자기 피부치에 향불이 닿으면 불이 닿으면 뜨겁다. 뜨거운 줄 아는 요거는 본래부터다. 어느 때부터가 아니고 그래서 본래지자 합니다. 본래하고 이제 요거를 향뿐인 줄 안다든지 구별할 줄 아는 지혜지. 그거는 지혜지. 본래부터 지혜지라. 지혜지는 어느 때부터지만은 본래지는 본래부터다. 요 자리가 바로 있다 해도 어디 있다 해도 상에 집착이 되고 없다 해도 허무적이 집착되고 있으면도 없고 없음도 있고. 그래 이거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무상심심미문법이다. 그래 이 자리가 바로 일체 중생들의 기도처이고 안식처이고 의지처이고 신앙처이다. 그래서 본래지라 합니다. 스님, 예전에 스님께서 쓰신 책을 읽어보니까요. 스님께서는 마음을 본래지, 지혜지, 습성지, 지식지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마음이 우리가 쓰는 마음이 그 네 가지만 국한되기가 더 많지만은 그때 대략 내가 이제 이런 마음이 있다. 습성지는 그 뭐를 말하느냐 하면 이 물을 먹어서 따신 줄 아는 거는 본래지지만은 이 물이 앞에 집 물이냐 뒷집 물이냐 또 뭐 어디서 이 물이 어디서 누구 집에서 가왔느냐 꼭 구별할 줄 아는 그거는 습성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을 참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술 먹는 사람 또 술 먹으면 어디 뭐 이럴 때뭐 습관이 병인 것처럼. 그렇죠. 습에서 자기 습관에서 말하는 말이에요. 그 습성지고 지식지는 이제 책을 많이 본다든지 뭐 많이 공부해서 아는. 상식이 많은 그 지식지고 또 분별지는 요것도 자기 분별하는 건 분별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네. 시청자들에서 다시 한번 본래지를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수행을 어떻게 해야 본래지를 찾아서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 이제 앞에 말 그 습성지, 지식지 뭐 그런 등은 그거는 본래부터 아니고 자기가 자기 습에 의해서 마음, 습에 의해서 발생되는 하나 번뇌의 마음, 하나 번뇌의 마음이지만은 본래지 마음은 번뇌의 마음은 진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마음을 우리가 터득해야 돼. 터득해야 이제 해탈자가 되고 안식자가 되고 대자유가 된다. 예를 들면 음식을 먹음으로써 소화 건강이 되지 먹지 않고 보기만 하고는 건강이 안 됩니다. 그렇지 그 본래지 마음도 내 마음이지만은 내가 직접 수행해서 터득함으로써 내가 해탈자가 되고 자유자가 되고 또 무가해자가 되고 무유공무자가 되지 직접 내가 터득하지 않고는 자기 마음이지만 자기가 믿질 않아요. 예, 그런 것이죠. 스님, 지금 아직 봄날이 완연한 봄날이에요. 그래서 새봄에 꽃피는 새봄 소식처럼 스님의 책 소식을 듣고 저도 정말 반가웠어요. 스님의 그동안 수행하신 그런 마음이 담긴 이 태초부터 밝은 마음이라는 이 책을 받아보면서 책을 받는 순간 이 밝은 에너지가 느껴졌거든요. 스님, 이 책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요? 거기에 주로 담긴 내용이 봄이 되면 봄옷을 모두 입습니다. 봄이 되면 봄옷 입는 거는 배워서 저 사람이 입으니까 내가 입는 거 아니고 저 사람이 상당히 입든 안 입든 봄이 되면 봄옷을 입을 줄 아는 스스로 하는 본인이 어떻게 배워서 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입을 줄 압니다. 그거는 뭐 애기가 입을 줄 아는 거나 여자가 입을 줄 아는 거나 거지가 입을 줄 아는 거나 대통령이 입을 줄 아는 거나 동시에 봄이 되면 봄옷을 입습니다. 동시에. 예, 그게 바로 본래지고,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본래지 내용을 좀 더 본래지가 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냐. 본래지 그 자리가 바로 우리들의 의지처이다. 신앙처이다. 또 안식처이다. 기도처이다. 불극처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기도처, 안식처, 불극처가 딴 데 있는 거 아니고 바로 우리 본래지 그 자리가 바로 우리들의 안식처이고 기도처이고 의지다라는 그 내용이 주로 그 주가 됩니다. 아, 네. 네, 주. 저는 그 불교가 우상타파인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참 마음을 확 다가선 게 대중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는 것이 우상이다. 증오심을 심어주는 것이 우상이다. 자성불 본분이 긍정사상이다. 또 그저 입으로만 신이다 하는 신은 뻐덩뻐덩한 죽은 송장의 신이다. 송장의 신이 우상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불교가 긍정사상을 담고 있고 본래지를 찾아가는 길이고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본래지. 그 불교가 우상타파하고 미상타파입니다. 우상이라는 물체는 없는 거예요. 자기 어려서 생각이 우상이지 우상이라는 상대는 없는 거예요. 물체는 없는 거예요. 없다는 건 뭐 자기 일때 오물도 방에 있으면 4m가 나지만 곡식 농사에는 있어야 돼. 있어야 돼. 예.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 될 수 없다고. 그래 적지적에 쓸 줄 아는 그게 우상타파지 쓸 줄 모르면서 우상하는 거는 지 자신이 우상이라. 자기 우상부터 먼저 타파야 돼. 그러니까 본래지를 아는 것 자체도 긍정사상이고요. 긍정사상. 그게 바로 긍정사상. 예. 부처님의 평등한 사상도 본래지에서 비롯된 것 같고요. 평등하는 거는 이제 연기법 이전
이전이 평대이지 연기법은 평대가 없다고. 연기법 이전이 평대. 연기법 이전은 역시 생로병사가 없다. 또 너와 나와 차별이 없다. 그게 바로 평대이라. 그게 바로 본래지를 말하는 거라. 그래 연기법으로는 어른이 있고 아가 있고 높은 나고 평대 있을 수 없다고. 예. 이제 본래지에 대한 설명만 듣고는 사실은 이해는 잠깐 가는데 체득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수행을 해서 그 본래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그 본래지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그 자리를 앞에는 터득해야지. 터득해야 자기가 믿어지지. 자기가 터득하지 않으면 자기가 먼저 자기가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본래지를 터득함으로써 역시 안식자가 된다. 해탈자가 된다. 우리의 국익은 안식이니까 안식자가 된다. 터득 또 해탈자가 된다. 자유자가 된다. 된다. 본래지 터득하지 않고는 그저 지식으로만 입으로만 뭐 안식이다 뭐다 하지. 그 입으로 가지고는 안식자가 될 수 없다고. 그 입이 전에 저희가 터득함으로써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이 되듯이 터득함으로써 자기가 건강이 된다. 그런 논리. 평소 스님께서는 수행을 열심히 하시면서 스님도 간나선 수행과 기도 수행을 병행하시고 또 신도들에게나 또 후학들에게 그 간나선 수행하기 힘들면 먼저 송화도부터 해라. 그러니까 송화도는 연불 수행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이제 간나선 우리나라 불교는 간나선이 맥입니다. 맥인데 지금 2,000명이 결제했다가 며칠 전에 해제했습니다. 2,000명이 결제한다는 것은 바로 경제하고 같이 물리는 거예요. 2,000명일 때 결제가 되면 그날부터 해제까지 90일 동안은 먹고 자고 모든 문제 해결은 주지가 책임져야 돼요. 예. 그게 보통 문제라. 그리고 또 그러면 간나선자한테야 정과사를 바로 판단하지 간나선자가 안 되면 정과사가 판단을 못 해요. 그럼 어떤 것이 간나성이고 뭐가 송화도냐. 이 손뼉이 이렇게 소리를 내는데 이 소리가 앉아 있습니까? 서가 있습니까? 이 소리가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그래. 그 내가 이렇게 물으면 즉각 답은 이게 생각해서 머리 끌고 답했다 이미 늦은 거라. 그건 살아이라. 그 살아이라는 거는 죽을 살자, 헤아릴 살자. 바로 내가 이래 물으면 대답이 바로 직관이야. 바로 나와야 돼. 그게 이제 간나선의 화두입니다. 화두. 그러니까 간나선 화두는 대중하기는 절대 해야 되지만은 대중화가 되기는 어렵다. 전생부터 공부를 많이 수련한 그런 사람이 이럴 때 뭐 사람 몸을 받으면 간나선에 대해서 화두가 쉽게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는 전생부터 자기가 쌓아온 그런 수행력이 없으면 간나선 화두자가 그 화두는 차에 시동 걸리지 자 의심이 걸려야 돼. 뭔가 머리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의심이 꽉 차야 된다. 의심만 차면 이거는 바로 답이 나오게 돼 있다고. 의심이 없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게 돼 있다고. 이게 이제 간나선이고 그래서 나는 간나선 전에 송화도부터 먼저 이렇게 쌓아라. 공덕을 지어라. 송화도도 그 보통 연불이라는데 연불하면 모두 이래 낮춰보는 거라. 저 연불제 낮춰. 스님들 보통 연불하면 낮춰보는. 그래서 송화도라는 말 기억은 내가 높인 거라. 송화도. 그럼 이거는 이제 자기가 마음만 있으면 돼요. 이 염주를 돌리면서 관세무도 이거를 달가지도록 계속 자꾸 하다 보면 그 자기 관세보다 하는 이게 뭔가 스스로 화두가 돼요. 뭐가 하는가 그래 된다고. 이거 스스로 그래 된다고. 중국에서는 그걸 연불선이라고 해서 보통은 연불선이지. 네. 그거는 연불선인데 나는 송화도라 그래. 네. 그거는 송화도라. 그래야지 송화도라는 화두란 말 안 붙이고 연불하면 낮춰본다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그 무시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송화두라. 그 스님께서 그 젊으신 날
가나선을 참고하시다가 정말 힘드셨을 때 송아들을 통해서 힘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모든 일이 수행이 더 잘 됐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예, 그 내가 이제 부모사 원념이 있습니다. 원념에서 단식을 하면서 그 단식을 하면서 관세음보살 기도를 한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일주일에 회양 새벽에 호련적 관세음보살 부르는 게 뭔가 딱 의심이 나더라고. 그래 시심하라 그래. 의심이 나더라고. 그때는 불상 봐도 내가 저 불상 보고 왜 저랬지? 불상 뭐야? 이렇게 막 불상도 내버려보고 싶은 가나선 마음. 참고할 때. 네. 그게 이제 화두, 그래 화두. 그러니까 그때 그 화두가 지금도 내가 시심 화두를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원하면서 그리고 원하면 부모성 원하면 나하고 가장 인연이 깊은 도량입니다. 그래서 그 송화두가 역시 관하선 화두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직접 처음 했기 때문에 나는 자신 있게 관하선 화두자가 돼야 되지만은 처음부터 의심에 차에 시동 걸리 의심의 시동이 안 걸리면 아니다. 그때 송아들을 통해서 스님께서 특별히 얻은 경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아들을 하면 어떻게 달라진다. 일단 몸 건강도 일단 좋아질 거고요.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없을까요? 송화두도 이제 그 연불자사 그 우리 축원에 관나선 그 화두자 연불자 삼매현전 저 화두자 의단동로 이래 나간데 화두는 의단동로가 돼야 된다. 의단동로라는 이거는 이제 의심이 이렇게 이 소리가 앉아 있느냐 서 있느냐 이 소리가 하늘에 땅에 있느냐 하늘이냐 딱 이래 답하라. 그러면 자기가 즉각 답이 나오나. 답은 나오면 그러면 답이 안 나올 때는 거기에 대한 의심이 되는 거라. 뭔가 의심이 발끝에서 머리까지 꽉 차는 거라. 의단동로자가 되면 자기 그 느낌의 낙이 어떤 낙이냐. 저 가을 하늘에 구름 위에 살뿐 앉아 있는 것 같다고. 여름 건 아니고 가을 하늘 구름 위에 살뿐 앉아 있는 것 뭐 상상되죠? 그만큼 몸도 가볍고 마음도 가볍고 기분도 가볍고 그대로 아주 가벼운. 의단 동로가 되면은 가볍게 몸이 이렇게 붕 뜨는 것 같은. 붕 뜬 가지 가볍고 또 술 좋아하는 사람이 술 한 잔 먹어놓으면 기분이 건하잖아. 늘 기분이 건한 거라. 환희심에 환희심이 그래서 버피라 그래. 버피심이 환희심이 항상 가득. 의단이 가득 차면 그리고 의단 동로 낙자가 꼭 돼야 돼. 꼭 돼. 그래야 수행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힘 되고 그게 힘이 되고 그러면 화두가 선배 앉으면 척 앉으면 화두 들라가 해도 척 화두가 들려져. 자연스레 들려져. 막 이래 욕은 안 써도. 그게 이제 의단 동로고 그런 이제 연불자 삼면은 어떠냐. 그렇게까지 안 되더라도 이렇게 관세음보살 이거 앉아도 되고 관세음보살 써도 되고 걸어가도 되고 내 관세음보살이 그 염하는 관세음보살 하는 그 송화두가 끊어지지 않고 내려서 계속 차에 시동 걸려 있는 거라. 꿈속에서도 관세음보살. 그러면 돼도 그 정도만 돼도 공부자로서의 절대 부끄러움이 없고 그 정도면 해도 몸도 가볍고 마음도 가볍고 하여튼 자기 나는 뭘 하고 있다는 스스로의 자부심이 생기네. 그만큼 자기 공부함에 대한 어떤 긍지자가 되고 또 그만큼 낙자가 되고 그래. 그러니까 긍정자가 되면서 본래지까지 본래지를 알아차리는 경지가 되는 거죠. 그때 그래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이게 바로 본래지다. 자기 혼자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거라. 깨닫게 돼. 본래지를 알게 되면 그야말로 너와 나의 경계가 또 없어지나요? 그 일합상이 되지. 우리 건강 일합상이 나오잖아요. 일합상이라는 거는 모두 일체 모두가 우리가 둘이지만 하나. 또 뭐 내가 어디로 가도 하나가 되는 거야. 나와 그거 분별이 아니고 나와는 동치 대비가 돼. 동치 대비가 나오잖아요. 동치 대비가 바로 그 진리를 깨달은 자에게 동치 대비자가 되는 거야. 스님 그래서 수행을 해야 되나 봐요. 해야지. 너와 내가 하나라는 거를 알게 됐을 때 그때는 이제 갈등이나 경쟁이나 모든 분별심이나 다른 사람을 하나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해코지할 일이 있으며 시기할 일이 있으며 그래 없죠. 그게 일합상이 되는 거죠. 이 태초부터 밝은 마음 저는 정말 이 책 참 좋더라고요. 근데 이 안에 보면 효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절절하게 써놓으셨는데요. 요즘 정말 효도가 실종됐다라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는데 그 효도에 대한 중요성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은중경에 그 부모님의 은혜를 갚으려면 자기 몸에 피를 뽑아서 부모님께 드린데도 부모 은혜는 못 갚는다. 또 부모님이 계시는 것은 하늘에 태양이 있는 같이 여겨야 되고 부모님이 안 계시면 하늘에 태양이 없는 같이 그늘진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은중의 말씀이고 효가 없어서는 절대 가정이 행복할 수 없다고. 효가 있으므로 가정이 행복하지 효가 없으면 그 가정은 깨진 가정이에요. 사실 저는 부모은중경을 읽으면서 부처님이 그 뼈무덤에 가서 다 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부처님 세상에 위 없는 부처님께서 어떻게 뼈무덤에 절을 하십니까? 전생에 내 부모였거나 전전생에 그러니까 모든 전전생에 내 부모 아닌 이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감동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은중경 읽히는 운동을 하면 효운동이 저절로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우리가 발언하기를 부모 은중경이 대중화되도록 스님 같이 한번 발언. 스님 본래 본명이 동산 스님께서 처음 본명을 주신 거는 경환이라고 주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스님 스스로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스님 스스로 정관이라고 이렇게 바꾸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스님 어떻게 그런 거 용기를 내셨나요? 네, 우리가 이제 그때 그때는 이제 경화로 가다하고 그 기간이 전혀 그 체계가 안 잡혔습니다. 그저 날짜 되면 개를 주고, 그래가 지금은 6개월 행자, 6개월만 있고 막 끊어서 속에 법회를 하지만 그때마다라도 10년이 해도 개를 안 주는데 안 주고, 성전집 회사에는 10년이 해도 개를 못 받는 사람이 있고, 우리 집 회사에도 그때 그 기회를 언제부터 언제 개 준다 이거 없고 행자가 계속 있는 거예요. 이런데 그러니까 개 받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행자노를 하는 거라. 그러다 이제 개를 받게 됐다고. 쉽게 받게 돼가 이제 개를 받으니까 개를 받기 전에는 개를 받고 싶은데 욕심이 있었지만은 발이 있었지만은 개를 받고 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 그게 이제 개를 듣고 딱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막 무거운 거라. 개 받음에 대한 어떤 가벼운 마음이고 무거운 마음이 꽉 나 가슴을 누르는 거야. 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재래식 변소에서 앉아가 내가 이제 자꾸 생각이 되더라고. 이 개 받음에 대한 개를 만약에 못 지킨다면 내 스스로가 이제 자문자답이는 거라. 중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그냥 이거 어떤 또렷한 자기 인생관이 없으면 중도 소도 아니고 그냥 내가 나도 앞으로 내 중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내가 그런 꼴이 된다면 나 참 불쌍한 인간이가. 내 스스로가 내가 뭐야. 내 스스로가 자문자답에 변소 앉아가 계속 되는 거라. 그러다 호른 그때는 팔정도 그런 것도 몰랐는데 호른 생각이 내가 바로 본 게 아니고 바로 보려고 노력하면 개 받음에 대한 어떤 기쁨이 나올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홀 떠오더라고. 그래서 그전에 경화이라 줘도 경종 주는데 우리 이름 하나만 건지거든. 근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정관이를 지어가. 내가 혼자 지었자. 지어가지고 어른 앞에 가서 이제 그 하는 말 당당하죠. 그런 머리 끌고면서 정관이 하고 싶은데 이러니까 스님이 딱 이래 보시더라고. 딱 이래 보신 표정이 네가 어떻게 그래? 그럼 해 정관 하라 이라대. 그때 이제 정관이 된 거라. 그래 그 뒤로부터 이게 여기서 그 정관이냐. 또 우리 손님은 저 사람 자칭 정관이야. 그 이름 때문에 꾸정도 많이 들었다. 어른의 그런 어떤 나를 아끼는 그런 말도 들었겠지. 들었지만 여러 개수도 그러면 내가 뭐 해가지고. 아마도 스님을 계속 채찍질을 그런 식으로 지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에 이름에 혼이 깃들어 있다는데요. 네, 그래. 스님 법호와 법명은 그래. 그대로 부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쁘게 살라고 또 내 이름대로 살라고 내가 노력하고. 예. 스님 열심히 사시는 거는 정말 이렇게 전국의 불자들 알만한 분은 다 알 겁니다. 스님 그 동산 스님 문화로 출가하실 때가 1954년도였죠? 그 이제 출가 동기는 원조돼서 소설 읽은 게 굉장히 동기가 됐어요. 동기가 됐고 또 그때만 하더라도 스님들이 누더기 요즘은 이제 그때는 옷을 또 짓고 그렇게 집는 걸 누더기라 그래. 누더기 집은 그 옷을 입고 걸어가면 그게 보기 싫지 않고 저 속에는 뭐가 있을 거야. 그게 부럽게 보이더라. 보이고 또 그때만 하더라도 60이 되면 이제 짝지 꼬부랑 할매 걸어가면 나도 앞으로 저래 될 건데 그게 자꾸 슬픔이 생각나더라고. 그런 생각 저는 몇 살 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때가 아주 20살 아니까 그게 이제 그런 게 자꾸 뭐가 출가하게 됐고 또 법무사 50년대 60년대 그 살림살이를 말한다면 지금 대한민국 우리가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절의 운영이 어떻게 됐냐면 우리 스님이 전제사이라 제사는 없어. 우리 스님 그 수행령과 얼굴 보고 대중공이 들어오는 거야. 오늘 그 대중공 가지고 대중이 건병을 먹고 살았고 또 그 다음에 경제 그러고 또 한 번은 내가 기억나는 게 신도 왔는데 원만산에 신도에 왔는데 판이 너무 다 떨어지더라. 너무 떨어진 판에 판살도 없어가 너무 떨어진 판에 그분 대접하려니까 그게 미안한 게 아직도 있다고. 그만큼 그 경제가 그만큼 살림사건. 그때는 스님들이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무조건 영양실조라 갔다. 무조건 영양실. 그래도 우리 스님은 우리도 가난에 대한 어떤 아쉬움을 느껴보질 않았어. 이래서 하는가 보다. 동산 스님은 그 세속에 계실 때 의학 전문대학을 졸업하신 사실 의사의 길을 걸으셨어도 호의호식하고 그야말로 시쳇말로 떵떵거리고 살 그런 상황이셨는데 출가하셔서 좀 후학을 굉장히 엄하게 다스렸죠. 그분 출가한 학교 전문학교 다니시다가 용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용수님이 이제 학생이 오니까 질문한 거라. 그 육신의 병은 의사가 고치는데 마음의 병은 뭐가 고치냐 당부라. 그게 자기 탁 화두가 됐다. 대답은 뭔데? 그게 출가 동기가 됐다. 그래 그런도 전생에 아마 많이 수행을 하신 어른이 이제 사람 몸을 받아가. 그리고 이제 우리 스님 이제 수행 일과로 내가 지켜보는 보면 이제 주로 그 부모사는 도량이 많잖아요. 이때 조항전 새벽에 2시 거른도 대중 보다가 대중 3시에 일어나면 그분은 한 30분 먼저 일어나요. 먼저 일어나서 세수를 하는데 시범하면 그때는 따신물이 없잖아. 그 시범이 물로 겨울 때면 물로 대표가 그 나무도 제대로 된 나무가 없다. 다 산에 생소값 내가 물 갖다 드리면 세수하고 그 법당에 준비하는 게 말하면 내가 느낀 대로 말하면 여행 가는 기분이라 항상 우리 법당에 가게 되면 시간 되면 억지로 의무적으로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데 여론은 진정 가고 싶어 하는 거라.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조항전 보통 큰 스님들 조항 지나가거든. 조항전도 참 절하고 그 다음에 선방 절하고 또 들어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이제 그 비로전 절하고 그 다음에 요항전 절하고 그 다음에 타배 절하고 또 올라와서 관음전 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올라간 팔상전, 나안전, 산전 그걸로 다 절하는 절하는 그 모습이 항상 새맛이라 항상 기쁨이라.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그때 관음전에 그 부전할 때 치위를 다듬어 그 땅금에 들고 밖은 날은 춥고 좀 또 찬기가 능하면 몸이 좀 떨리고 그러잖아. 그것도 여러 일이 나는 나는 시간 돼야 들어가니까 시간 전에 먼저 가시고 내 앞을 지나갈 때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이런 그릇이라도 이런 돌 그릇이라도 저런 앞에는 그저는 뭐 이렇게 뭔가 감흥이 돼야 될 거다.
그 정도 느꼈다고. 저런 앞에는 뭐 찬 돌이라도 어떤 감흥이 돼야지. 감흥 안 하고는 돌도 못 견딜 거야. 그래 느꼈다고. 어떤 환희장을 사자. 그 표정이 얼굴에 항상 볼고서로. 그게 이제 내가 지켜본 우리 스승의 은혜고. 나도 어떤 게으름이 날 때 우리 스승 얼굴 생각하면 막 발딱 일어나진다고. 그래서 저렇게 스님을 그래. 은사 스님 저렇게 모시고 모시겠지. 늘 모시고 계시나 봐요. 스님. 이 근대사의 신심으로 저런 따라갈 사람이 없어. 그쵸. 그때 정화운동부터 해서 그 정말 한국 불교사 정화의 주역이셨고 동산큰 스님, 스님을 굉장히 아끼셨을 것 같은데요. 스님과의 특별한 일화도 좀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 스님이 나를 칭찬해 주는 거는 저 사람은 앞으로 뭐 이제 중책이 이를테면 뭐 법원사 주지 조실 뭐 이런 것도 저 사람이 능히 할 수 있는 진실하다. 저 사람은 다른 거나 말고 진실한 사람이다. 그런 칭찬 내가 많이 들었다. 네. 동산 큰 스님, 은사이신 동산 큰 스님의 그 깊은 신심과 그 수행력을 그대로 스님이 닮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2시 반에,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셔서 하루 종일 수행하시고 또 마지막 수행의 일과 마무리로 불자를 쓰시는 거로 수행 마무리를 삼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불자는 써오셨어요? 우리가 내가 이제 일어나는 기상은 2시 반에 우리가 사람의 삶의 전부는 눈 뜨면 갈 데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할 일이 있어야 되고 눈 떠도 갈 데 없고 할 일이 없으면 그건 뭐 삶에 낙이 없는 사람이고 어째 보면 그건 뭐 송장생활과 같아. 그러니까 그 눈 뜨면 갈 길이 있고 할 일이 있다는 하여야 내가 내 존재 가치가 아주 살아있는 게고 또 내라는 존재가 역시 천덕꾸레가 아니지. 만약에 그래 못하면 내라는 존재가 천덕꾸레가 되는 거라. 무시자가 되는 거라. 그래 내가 천덕꾸레 안 되기 위해서는 일찍 일어나야 돼요. 할 일이 있어. 일터로 가야 돼. 일터 그 이제 불태버리심 수행력으로 가야 돼. 또 불자를 쓰게 된 동기는 73년도부터 썼습니다. 아직까지 써요. 지금 법원사 방장스님하고 그때마다라도 법원사에 전기불이 없었어요. 없고 아주 그거하는데 뭐 가난하고 전기불도 없고 이런데 그러면 그때 이제 방장스님과 또 정업스님 주지신 거 몇몇 스님이 이제 뭐 그런 거 밑에 앉아가 이제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했다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그래 이야기하면서 우리 방장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미타경에 관세 아미타불 10번 하면 극락간다 했다. 그러면 내가 실컷 놀다가 그때 여러분 버리면 될 거야. 그래 이야기하시면서 또 그 방장스님 표정을 잘 져요. 아주 표정을 잘. 그러면서 그 스님은 어떤 사람이냐. 생활에 길에서 일생 살았어. 길에서 사는데 길에서 하면 개 집을 가지고 개 둥치 집을 지어가. 곧 짊어지고 가니라. 잘 때 되면 그거 자고 또 그거 되면 곧 짊어지고 가고. 일생 그래서 살면서 그분 하는 말이 아미타경에 분명히 아미타 10번만 하면 극락 간다 씨가 그때 부르면 될 거 아니냐. 그래 말씀한 것이 그저 우리는 뭐 도란도란 이야기하면 했지만 나는 그게 굉장히 가슴이 닿았다고. 아, 참 그분은 그런 결정 신심이 있는 분이구나. 정말 대인이구나. 그래 하다가 여기 이제 주지로 와가 하는데 마치 송병진 변호사라는 분이 이분은 반야신경 10만 권 쓰기로 원을 써왔어. 10만 권 쓰는데 1000권을 써가 이제 불태우고 1000권 기름으로 그 객자래가 포구레가 가왔더라는데 선물을 가서 그걸 받으면서 아 세속에 제가 신도도 이렇게 하는데 나도 일과가 있어야 되겠다 딱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그때 그분은 나는 불자를 써야 되겠다. 그분은 아미타불 10번 부리면 극락 믿었지만 나는 불자 쓰는 거로서 내 일과를 삼아야 되겠다. 동기가 그래.
그때부터 일과를 하루 10장 섰다. 서가 태우고 태울 때 그때마다 나와 늘 사왔다고. 하기 싫게 하고 왜 했나 내가 내인데 왜 시작했나 저 그만둘라니 아깝고 시작하니 막 또 필요하고 그 내가 내 자문자답이 3년을 갔다고. 3년 넘어가서는 그게 이제 그랬는데 그동안 내가 싸우고 그래. 그러나 3년까지 그러니까 그 만권에서 그 다 태우고 한 권 만자에 한 장이 남았네. 요거는 만장 요거는 기름을 해야 되겠다. 그래 그건 정자로 이제 썼다. 정자로 이제 작품을 썼다. 한자 불자가 돼. 그러더니 지금 불자 내 나름대로 틀이 잡히는 거라. 동기가 그래 됐다. 그 아미타불 열뿐만 하면 극락간다는 그 스님이 있었다나. 그 나는 불자로 써야 되겠다. 그래가 그때부터 아직까지 74년부터 아직까지 쓰니까 지금도 신앙육으로 10장 서가 태우고 작품할 때는 작품조에 쓰지만 안 할 때는 거저 10장 서가 태우고 그래. 진짜 뭐든지 꾸준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수행생활 하시면서 늘 시간을 빼서 그 불자 수행을 하신 그 모습 정말 거룩하게 보입니다. 그 불자를 쓰시면서 부처님으로 닮아가기도 하고 스님 스스로 부처님 본래질을 찾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 못 쓰면 내 육신은 망가졌고 내 할 일이 없고 일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낙되게 사는데 일이 없다면 그거는 정말 지옥이에요. 나는 그래 지옥이다. 일 없는 건 지옥이다. 일 있으면 바로 환희장이다. 그걸 내 주장하는 말이고 또 일과가 흐트러져서는 내 인생이 무너진다. 내 인생을 내가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게 내 기억이고 또 내가 해야 할 일이고 그렇게. 보통 사람은 사실 뭔가를 이렇게 시도를 했다가도 금방금방 마음도 변해지고 작심삼일이라고 3일 만에 이제 그만두기도 하고 그런데 스님은 40년 넘는 세월 동안 불자로서 불자를 쓰시는 사경 수행을 해오신 점 정말 저도 담고 싶은데 감히 시작을 못 하겠습니다. 금방 작심삼일 될 것 같아서요. 스님,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요. 봄 햇살도 이렇게 따사롭고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도량 한쪽에 꽃도 피었더라고요. 스님, 밖에 나가서 영주함 도량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잠깐 같이 나가시죠. 그럽시다. 스님, 본래지당. 글씨 스님이 직접 쓰신 건가 봐요. 그래. 아유, 자연스럽게. 네, 멋지세요. 그렇게. 네. 스님, 상전벽해라는 말이 영주함에 와서 정말 실감이 돼요. 네. 스님께서 그 1972년도에 처음 영주함에 오셨을 때 그 이 근처가 아무것도 없는 공동묘지였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인법당 한 군데만 있고. 그때 얘기 좀 들려주시죠. 그때 내가 올 때마더라도 집이 없고 말구름지 저 밑에 말구름 딱 한 집이 있었고 전체가 텅텅 빈 공동묘지고 공동묘지를 옮기고 이제 주택지가 된 거라. 스님, 그 영주함이 본래는 그때 스님께서 오실 때는 작은 조만했고 처소였지만, 네. 고찰이 아니고 네. 중간에 어느 신도가 자그만하게 절을 지었어. 지어가 하다가 그 뒤에 이제 그걸 운영하다가 안 되니까 막 그걸 그때 법무사에 말사를 만들어버려. 만드는데 역사는 한 100년 미만이라. 뭐 그런 고찰은 아니고 그때는 일대 그때는 뭐 받았잖아. 스님들이 여기 해수에 옷 벗는 살이야. 여기 옷 벗어 우리 방향치님도 해줄 줄 아니까 여기서 옷 벗어 놓고 반스바람 뭐 하고 여기 밥 먹고 그랬다 이게. 그러고 여기 동네 없고 여기 와서 이제 스님들은 모욕하고 싶으면 여기 옷 벗어 놓고 하고. 그럼 큰 스님들하고도 인연이 많은 도량이네요. 그렇죠. 많고 또 그다음에 또 제일 가난한 절이고 왜 가난하냐면 예를 들면 법무사 말살 하나 달라고 주진이가 의자 말살 하나 달라고 그러면 그 주지가
듣다가 줄거나 그래 불러가 영주함 조가 보내버려 그런 노래라. 영주함 조가 보내버려 그런 노래라. 밥도 겨우 먹는 노래. 내 처음 오니까 정축기도 신도 15명이라 15명 하니까 끝나보더라고. 처음엔 등을 켜니까 아무도 이렇게 큰 절이 될 줄은 몰랐겠죠. 몰랐지. 예. 이거 끝나고 그래가 보면 이제 등을 가는데 등 200개 달았다고. 네. 200개 끄고 그런데 이래 커져 버렸다고. 그러니까 이 지금 말이 쓴 거. 초파일 날 보면은 뭐 연꽃 등이 그래. 그 부산의 대표적인 그 부처님 오신 날 행사 도량으로. 지금은 몇천 개 켜. 네. 하지만 그때는 200개로 끝났다. 예. 15명 정축이도 끝나고. 그럼 결국 영주함의 역사는 스님이 다시 쓰신 거네요. 영주함 그전부터 영주함 이름 지었어. 네. 영주란 뜻은 중국에 가면 그 신선이 내려와서 모욕하는 계곡이 있대. 네. 그게 신선이 내려 모욕할 건 얼마나 좋나. 그 이름을 따가 영주함이라. 그래 이거 영주동도 영주동도 부산 영주. 그것도 그 이름 따고 봉호사에도 영주선이라 해도 그래 그 신선이 내려와서 중국에서 모욕하는 그 경치를 따가 영주함, 영주선언 또 영주동 그래 있다. 아, 그러면 이 동네가 그만큼 부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도 그래 있겠네요. 망미도라고는 바랄망자 아름다운 바람. 살아보면 항상 새로워. 아, 내 밖에 들어 아름다운 요 모습을 그래. 네, 요 바라볼 들어오면 수 있는. 생기가 네. 요 마당하고 요거 또 달라. 아. 항상 막 들어오면 항상 상큼한 생기가 났다. 그런 아, 건데 여기가 자주 항상 살아보면 생기 있는 동네.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 범원사 마을 사니까 임기가 다 되고 딴 데 가면 이런 데가 또 있겠나. 그러니까 네. 또 없지 뭐. 40년을 주석해 오셨다는 그래. 도량이랑 2년 차예요. 73년도 내가 왔으니까. 네. 40년이 더 됐네요. 42년. 더 됐지. 네. 그래 아까 불자도 그때부터 서는 게 아직 네. 쓰고. 아, 스님 영주함에 대한 소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